다 같이 찬송가 34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우리나라의 기독 언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CBS와 CTS, 극동방송, 국민일보, 기독공보 등 우리나라 기독 언론들이 공정한 보도를 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가장 신뢰받는 언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서 기독 언론을 통해 복음을 영접하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기독 언론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 언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브릿지순 지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3, 40대 미혼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만남의 기쁨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브릿지순 지체들이 섬기고 있는 직장과 일터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브릿지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홀로 사시는 독거인 어르신들을 장중의 발로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날까지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며 꿈속에서 더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식사도 잘 드시고 소화도 잘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날마다 천군천사로 주님의 생명싸개로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운율에 따라서 또는 악기에 따라서 그 운율과 악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했는데 그런 시편들을 감사시 또는 찬송시라고 부릅니다. 시편에는 약 30여 편의 그 시가 바로 찬송시로 또는 감사시로 예배 중에 사용이 되었는데 시편 150편 중에 30편이 그 정도 예배시라고 사용됐다면 시편 중에 약 20% 정도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예배시에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감사시입니다. 주로 유월절과 장막절 또는 칠칠절과 같은 절기 예배 때 그리고 매주 드리는 안식일 예배 때 낭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의 예배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러한 감사시인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 때 드리고 있는 성시 교동문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두 가지 은총에 대해서 노래하며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구속자로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노래하고 있고, 또한 뒷부분에서는 창조자로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을 먼저 설명해 본다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민들에게,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일반적이고 공통적이고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복을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이 바로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일반 은총이 무엇이냐면, 첫째,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일반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땅에만 이 물을 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누구의 땅이든지 땅이라면 다 땅을 돌봐주시고 물을 대주시고 담비도 내려주셔서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일용할 양식인 곡식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계절로 한 해를 주관하시며 모든 피조물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은택으로 한 해 한 해를 왕관처럼 아름다운 사계절의 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이 땅의 모든 곳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즉 꿀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계에서 무슨 말하냐면, 이 땅에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은 물론 이 땅의 모든 동식물이 멸종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꿀벌이 꽃들을 수정해줘야 이 땅의 모든 곡식들이 양식을 맺고, 또한 과일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걸 먹고 생물들이 살 수 있는데, 꿀벌이 사라져 버리면 수정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식과 곡식과 열매가 사라지니 결국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이 다 멸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에 꿀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름다운 꽃과 열매와 곡식으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공평하게 누구든지 사랑으로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일반 은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절반도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일반 은총을 감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살이 너무 지치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분주한 채 살다 보니까 실록이 푸르게 물들어가는 그 사계절의 아름다움도 느끼지 못하고 삭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침을 주시고 저녁을 주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1년을 주시며 1년 365일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침을 주시고 저녁을 주신 것, 사계절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주시고 1년을 주신 것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일반 은총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컨택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늘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내려주시는 그 일반 은총 말고 이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구속자 하나님으로서 내려주시는 특별 은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은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특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응답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윗이 기도 드렸던 많은 것들이 응답받았던 응답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주라고 고백했는데 그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니 다른 모든 육체들도 그러한 특별한 은총을 깨닫고 결국에는 자기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주께 나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간증을 듣고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지 하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세상의 많은 육신들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받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 땅의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선택해 주신 그 믿음의 자녀들이 외치는 기도의 소리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새벽에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별 은총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특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을 정도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싸움의 달인 중에 달인이었습니다. 거의 100점100승의 승률을 가질 정도로 싸움에는 도 같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죄악이 자기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과의 싸움에서는, 그 적군들과의 싸움에서는 수많은 승리를 거두면서 그 많은 싸움에서 이겼지만 자기가 죄악과에서 싸움에서는 솔직하게 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은 절대로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똑같은 죄로 한 번 졌으면서도 그 다음에도 똑같은 죄로 또다시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어제도 져놓고 오늘도 지고 내일이 되면 똑같은 죄로 또다시 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처럼 인간은 사소한 죄악과 싸워도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특별 은총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악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특별 은총의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거룩하게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악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죄악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이런 죄악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만큼은 그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는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매일매일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결국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평생토록 씻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죄악에 찌든 자로 덕지덕지 덮인 채 더럽게 냄새를 풍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악의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고 무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살던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다 자백하면 마치 목욕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얼마나 오랫동안 찌든 죄악의 때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악과의 때를 벗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찌든 때까지도 깨끗하게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특별 은총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택하신 성도들과 가까이 교제해 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민들 가운데 특별히 당신의 영적인 자녀로 선택하셔서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인 성도들을 성전에 가까이 오게 해주셔서 영적인 교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가까이 올 수 없고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저 마다면 하늘 위에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내려와 주시고 이 성전에 임재해 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4절에는 주의 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의 뜰은 이 성전에 있는 앞마당으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제한적인 장소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동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만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해주시는 택함 받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주의 뜰에 살도록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일반 성도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리감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가까이 오게 해주시는 또한 주의 뜰에 살도록 해주시는 거리감 없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범접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거리감 있는 신들이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업어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기도 하는 거리감 없는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주의 뜰에 가까이 오게 해주시는 그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주의 성전에 오지도 못하고 그 따뜻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맛보고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에 주의 뜰을 거쳐서 이제 이곳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복받은 존재로 선택해 주셔서 내게 아침의 복, 저녁의 복, 사계절의 복, 1년 365일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누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도 응답받고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죄악도 깨끗하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바쁘고 분주하게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는 강팍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도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는 일반 은총만 받고 특별한 택함을 받지 못해 특별 은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은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주의 뜰에 살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입술과 회개의 입술이 절대로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 입술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께 늘 언제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기도의 응답의 축복도 받아 누리고 모든 죄악도 다 용서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죄악과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져버리는 부끄러운 죄인이 아니라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뜰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아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죄를 사함받고 주의 뜰에서 주와 가까이 살기를 사모하며 매일매일의 삶에 숨쉬는 순간마다 자연을 통해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의 은총의 하나님께도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르시긴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인으로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주의 뜰에서 주와 함께 가까이 교제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중에 그 특별한 선택을 받지 못한 이가 없도록 모든 자녀손들을 특별한 사랑의 손길로 선택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주의 뜰에 거할 수 있는 특별 은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들과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의 손에 응답받게 해주시고 죄악과의 싸움에서 패배자로 무력하게 지지 않도록 죄사함의 축복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새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저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새벽부터 저녁에까지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특별한 날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